할렐루야. 결혼식을 주례하다가 보면 우리 성도님의 자녀가 아들일 때와 딸일 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분들은 얼굴이 환하고 기쁘고 이제 며느리가 하나 들어온다 생각해서 아주 웃음이 그야말로 넘치는데, 결혼식장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딸 가진 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시집 안 가면 어떡하냐, 갈 때 가야지 했는데 이제 시집 보낸다는 기쁨으로 앞에서 하객들 인사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결혼식을 시작해서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양가 부모님께 인사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인사할 때 이제 면사포를 쓰고 인사하면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의 눈가에 대부분 보면 이슬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아마 그것은 이제 이 딸을 보내면 저 시집살이 할 텐데 이제 시집의 풍속을 따르고 하는데 제가 잘 하겠냐, 그런 염려, 근심, 걱정해서 아마 딸을 보내는 부모님들은 그 마음이 좀 슬프고 또 힘든 것 같아요. 한편으로 즐겁고 시집 보냈다, 이거 다행이다 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시집 보내는 데 대한 빈자리, 이별에 대한 그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가만히 보니까요, 장가 간 게 아니고, 거의 장가 가는 게 아니고 그게 남자가 시집 가는 것 같더라고. 막상 결혼해 놓고 보니까 이제 며느리가 온 게 아니고 아들이 간 것처럼 돼버려요, 요즘은요. 그래서 요즘 어른들 말대로 딸 가진 사람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아들 있는 사람은 걸어 다닌다 하더니 그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결혼할 때는 참 그런 양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은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자기 아내 데리고 아들 외동딸 디나 데리고 이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올 때는 그냥 왔지만 갈 때는 대가족을 이루어서 양떼도 많고 쭉 이동을 합니다. 이런데 이제 라반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곱이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당신 딸 데리고 손자, 외손자 데리고 몽땅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라반은 이제 격분을 한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냐? 딸은 다 도둑이라 하더니 이게 지금 같이 야곱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작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간단 말이야?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라반과 그 아들이 추격해 온지라, 그냥 달려온 게 아니고 반드시 붙들면 요절을 낸다고 추격해 온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달려왔다. 달려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요절을 내려고 왔는데, 달려오는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꿈에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이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이 시작됩니다. 다시 만난 거예요. 요절을 내려고 오다가 중간에 그 전날 저녁에 꿈을 꿨는데 야곱이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꿈을 꾸게 되었고 이제 오게 됐어요. 오게 돼서 이제 라반하고
이제 드디어 야곱이 서로 대면을 합니다. 이때 이제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가 많이 이제 가라앉았겠죠. 꿈을 그런 꿈 꿨고 이제 3일 지내서 만났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딸도 내 딸이고 자식들도 다 내 딸이 낳은 자식들이니까 외손자도 다 내 자식들이고, 또 이거 전부 가지고 가는 이 너희가 가져가는 양떼들도 다 원래 내 양떼고 다 내 것이라. 그런데 오늘 내가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내가 뭐 하겠냐? 내가 무엇을 하겠냐? 내가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라. 너와 나가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서로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언약하는 돌을 모으고 돌을 갖다 두고 그것에 라반이 그것을 여갈사하두라. 이 말은 아랍어로 무슨 말이냐 하니까 증거의 돌무더기가 증거한다,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이걸 또 뭐라고 했냐면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갈르엣. 그러니까 아람어와 가나안 지방어가 좀 다르다 이겁니다. 아랍 말은 지금 아랍 사람이라는 것은 아랍어를 쓰고 이슬람을 믿고 그리고 그 풍속을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아랍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아랍에 조금 학교 교사를 하다가 잠깐 좀 아랍에 가 있은 적이 있는데요. 아랍어가 처음 배우기는 쉬운 것 같아도 깊이 들어갈수록 아랍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샬람 알레이쿰, 신의 평화가 당신에게. 그러면 상대편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쿰 샬람, 그래요. 이게 이제 끝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서 이 아랍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심히 배워봤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인사하는 정도 돈 있느냐, 피 플러스 마피 플러스 지금은 기억나는 게 몇 마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오늘 아람어인 오늘 여갈사두다, 정거의 돌무더기, 야곱은 갈르엣이란 말도 돌이 증거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비슷한데 지방어예요. 그런데다가 이것을 뭐라고 또 이야기했으니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미스바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그럼 미스바라는 건 뭐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미스바. 성경에 보니까요, 미스바라는 지명이 몇 군데 나오고 있어요. 미스바 구국기도에 미스바. 이 미스바는 북갈레엣 위치에 성읍하고 있는 사사기 10장 17절에 이 바로 미스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또 팔레스틴 북부 지방에 있었던 이 미스바를 여호수아 11장 3절 8절에는 미스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유다 지파의 성읍에 대한 이야기 미스바 여호수아 15장 38절에 나오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의 한 성읍이 미스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미스바라는 것은 아주 자주 쓰는 지명의 이름이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한자어는 다르지만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있죠? 몰라요? 광주는 광주인데, 한국말로 우리 하면 광주는 광주인데 한자어는 다르지만 광주라 이거예요. 미스바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를 살핀다. 돌 무더기 두고 증거를 해서. 자, 여기서 이제 라반의 심경에 변화가 왔어요. 왜? 어차피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갈 거다. 딸들도 낳았고 또 그리고 모든 양떼들을 다 데려가는데 내가 끝까지 막을 수가 없는데 또
처음에는 분해서 쫓아왔지만 내가 그걸 인정하고 다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라반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오늘 이 약속을 하는데, 라반의 심경의 변화가 재밌어요.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라반이 누구를 덜먹이냐 하면 하나님을 덜먹여요.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라반이 야곱하고 중요한 약속할 때 하나님을 덜먹이면서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마지막 50절의 내용입니다. 만일에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위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들은 막을 길도 없고 아무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정인이 되시느니라. 즉 너가 이 약속을 하고 가라. 그러면 나는 너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볼 거다. 약속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어? 정말이야?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이야기를 안 믿는 라반이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하면 틀림없이 지킬 거다, 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개입하실 것이고, 너가 어떤 행동을 하든 뭐 하든 내 딸 박대하지 마라. 그리고 내 딸 마음에 가슴에 못 박는 짓 하지 말라. 다른 여자 두지 말고 내 딸 멀리 가나안 땅에 데려갔다고 핍박하지 마라. 우리들이 없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잘 돌봐주라. 이게 너하고 나 사이의 약속인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너가 맹세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라반이 한 얘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죄의 본성인 인간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 이 중요한 야곱과 라반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마지막 돌무더기 두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맹세하고 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라반은 아는 거예요. 야곱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약속은 지킬 거다, 제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인 것은 우리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된다. 자, 여기서 왜 돌에다가 증거를 하느냐 이거예요. 돌은 안 변하는 거예요. 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돌에다가, 돌무더기, 인간 세상에 변하지 않는 이 돌에다가 이제 언약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약속은 손해가 나더라도 지켜야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는 사람하고 약속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사람하고 약속은요, 대부분 약속이 뭐냐 하면, 사람들하고 약속은 뭐 몇 시에 만나자, 아니면 뭐 이런 것은 그냥 아주 가벼운 거고요. 대부분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는, 사람들과의 사이의 문제는요, 돈입니다. 돈. 빌려줬다, 언제까지 갚으라. 그런데 곧 갚을게, 진짜 믿고 빌려줬다 이거예요. 빌려줬는데 어떨 때 정말 믿고, 어떨 때 영수증도 안 받고 사람 믿고, 아니 금세 갚아야지, 정말 사람 좋은데 빌려줬다 이거예요. 안 갚는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입장에, 이 사람 입장에서 자기는 갖고 싶지만 형편이 안 돼서 못 갑니다. 그게 무슨 제도냐면 파산 신청 제도입니다. 은행으로부터 빌리고 뭐 빌리고 다 빌렸는데 형편이 안 된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운영 못합니다. 파산 신청. 그래서 요즘 파산 신청 잘 안 받아지는데, 정말 파산 신청이 받아지는 사람 중에 좋은 사람은 내가 이 다음에 돈이 생기면 정말 갚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파산 신청했으니까 몽땅 떼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뭐 신청이 받아 어쩔 수는 없지만 그건 사람하고의 약속도 파괴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하고의 약속은요,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꼭 지켜질 수 없어요. 환경이 바뀌면 못 지켜요. 무슨 큰 사건이 터지면 못 지켜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하고의 약속도 신의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도 여러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그걸 본 겁니다. 쟤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킬 거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돌무더기를 가져놓고 그렇게 약속을 시킨 겁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주일을 정말 지키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너는 주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그럼 주일날 어떻게 보면 또 뭐 결혼식도 뭐 주일날 하고 뭐 꼭 모임이 뭐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약속 주일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무에게나 축복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손해가 나더라도 주일은 나의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다,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소득의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게 주신 10개 중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또 잘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이고 뭐 어려운데, 특히 우리 청년들, 부모님이 열심히 믿지만 부모님 11조 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다. 자기가 봉급 받아가 내려면요 손을 덜덜덜덜 떨어요. 그만큼 믿음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 중에는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상하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소득의 10의 1조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로 바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아는 어려운 개척교회, 선교단체에 내 11조를 보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꼭 그렇게 내가 속한 선교단체나 내가 속한 교회가 이거 정말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생각하면 선교부에 와서 이야기를 하시거나 담임 목사님 저에게 와서, 목사님 내가 있는 이 10의 1조를 받아서 이분들이 참 도움을 받아 생활해야 되니까 내가 소득의 11조를 여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드렸으니까 교회에서 좀 저기를 도와줄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는 여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본 교회 예배 드리고 여기저기 내 마음대로 하는 건 10의 1조가 아닙니다. 이건 내가 내 마음대로 드려버린 거예요. 나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자유주의, 이상한 자유주의들은 아무데나 드려도 된다,
뭐 인터넷으로 드려도 된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와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른 축복을 받는 손해가 나더라도 지키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사람과의 약속도 끝까지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된다. 저희 교단에 부산 부전교회 원로 목사였던 목사님이셨던 한병기 목사님, 오래오래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이분 북한에서 갓 결혼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두고 공산당이 점령을 해서 계속 교회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잠깐만 피해 있는 것이 좋겠다. 6.25 전쟁 난리통에 남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당시에 금세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게 전쟁이 완전히 본격적으로 6.25 전쟁이 터지면 완전히 남북이 갈라져 버립니다. 갈 수도 올 수도 없었다. 그래서요, 주변에서 그렇게 결혼을 새로 재혼하라 해도 끝까지 아내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모하고, 내 조금 있다가 틀림없이 당신에게 돌아갈게, 이 약속한 것 때문에 평생 혼자 살았습니다. 여러분, 30대 후반에 와가 평생을 혼자 70 정년할 때 혼자 살아요. 혼자 사시대. 후배들이 참 선배 그 가력한 뜻을 기려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분이 총회장을 했습니다. 사택에 혼자 계시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에서도요. 그래서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목사님 어디 신방을 가거나 자리에 비우면 가가 방 청소해놓고 음식 만들어 놓고 혼자 뭔가 젊은 권사, 아주 연세 많은 권사님들이 당번이 돼가지고 그걸 다 평생을 모셨어요. 북에 두고 온 아내하고의 약속을 지킵니다. 그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었다. 그래서 그분 평생 결혼 안 하고 사시다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그를 높여서 총회장을 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던 백남조 장로님이 그 목사님의 사는 삶과 일생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요, 그 어머니 79이 될 때 저 총신대학원 깡을 조건 없이 기증한 거예요, 학교예요. 그래서 지금 총신대학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예. 이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사람하고의 약속도 소중하게 지켜야 합니다. 자기가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내 약속한 것을 헌신장처럼 안 지키는 시대가 됐어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다. 우리가 오늘 이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겁니다. 끝까지 믿는 거예요. 비록 부족하고 비록 이거 어떤 상황으로 볼 때 이게 가능할 것이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파도치는 같은 인생살이 살다가 보면 사업하는 사람은 까먹기도 하고 많이 잘 될 때도 있고, 또 직장생활 해보면 아주 마음에 늘 기쁘고 즐거운 직장이 있습니까? 그런 데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우리 청년들도 같이 좀 가게.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10년 다니는 동안 사표서 내려고 마음 3번 이상 안 먹는 사람은 없대요. 아이고 여기 아니면 내가 아이고 이런 마음을 누구나 직장생활에 먹는 거예요. 이만큼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10월 8일자 조선일보에 김의신 교수가 미국의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암센터에 이제 종신 교수로 있는 이분이 나이가 70세예요. 한국 분입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병원 중에 한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종신 의사.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나이가 70인데 칼럼에 글을 썼어요. 글 내용이 뭐냐면 암 낫는 사람, 잘 안 낫는 사람.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잘 낫고 똑같이 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낫는다는 거예요. 그 잘 낫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니까 아주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고 사는 사람. 오히려 오는 암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와서 막 염려하면 괜찮아질 거야. 또 그래 안 해 하실지라도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번은 다 죽는 거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뒤에 따라와. 뭐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뭐 부르시면 가면 되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막 항암 받으면서도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은 거의 보니까 치료가 되더라. 근데 안 낫는 사람은 유난히 치료받으면서도 항암제 부작용만 달달 외운대요. 요게 이렇게 커가지고 전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요거만 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 사람은 빨리 가버리더라 는 것이 그 사람이 이제 칼럼을 쓰면서 했는데요. 얼마나 재밌느냐 하니까 그 칼럼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항상 밝고 믿음을 가진 자. 항상 밝고 기도하며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들은 인간의 몸에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암이 들어오면 끝까지 저항하는 NK 세포, NK 세포라는 세포가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보다 1000배로 이게 높아지고 나타난대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가대래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가 보통 사람이 아니래요. NK 세포가 막 찬양하고 이러면 이게요 1000배로 수치가 성장한다는 이게요. 이거는 사람들이 모르는 놀라운 몸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에 저는 여러분과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붙들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 땅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